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변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교회에 잘 안 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지요. 예수님은 어린 양을 기르는 목자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양이 싹군 양이 있어요. 싹군 양.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 양은 자기 양이 아니고 양을 돌보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양을 지키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맨날 양을 잡아서 삶아 먹고 오늘은 이 양, 내일은 저게 맛있겠다 그러면서 그걸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못됐다고요. 그런 못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양이 흩어져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가 살겠다고 먼저 도망을 가니까 양떼가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런 거짓 목자,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로 온다. 그 얘기를 지금 1절에 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는 언제 쓰는 걸까요? 언제 쓰는 걸까요? 유다 백성이 옛날에 메소포타미아에 거기에 이라크에 그 원래 옛날에 거기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우리가 들을 때는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갓네살 되는 왕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무라비 우리가 하무라비 하면 하무라비 법전 잘 알죠. 그 사람 다음으로 그 후임으로 그 사람이 제일 큰 왕이고 유명한 왕이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고 지난번에 여러분이 아는지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후세인이라고 해서 이라크가 망할 때 미군들한테 붙들려서 지하도가 아니고 하수구에서 붙들려가지고 이빨 맞는지 안 맞는지 이빨 막 검사하고 할 때 그 사람이 한창 미국을 맞서서 연설할 때 나는 느부갓네살의 후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만큼 느부갓네살이 큰 왕인데 이 왕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150년 정도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그 백성이 이제는 유대 백성이 돼서 유대가 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 그러니까 이라크의 옛날 이름이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에 붙들려가서 종살이 하다 70년 뒤에 이제 회복이 돼서 돌아오는 얘기인데 그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예레미야가 했는 말은 여러 성경 중에서도 가장 거의 정확하게 거의 사실대로 적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얘기하기를. 왜냐하면 그 제자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아주 서기관으로서 열심히 잘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고 썼는 걸 가지고 가면 왕이 다 찢어서 불에 태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해서 남은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왜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레미야서가 그 사실대로 쓰여졌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을 진탕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예레미야를 전부 다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이제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재수없다 그러면서 미워했는데 결국 망하고 나니까 그 사람 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든지 예수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죽고 난 뒤에 그것이 평가가 되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몹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전히 알 수 있고,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죽고 난 뒤에 비싸게 팔리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의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 그린 사람의 몰골을 보면 맨날 거주한 그적 같은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걸 비싸게 돈 주고 살 사람이 없죠. 근데 그래서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미화시켜서 비싸게 팔리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는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이 말이 이 생각이 나는지, 그 쓰는 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가 고이고이 간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필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여러 군데 나누어서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됐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예레미야서가 없었다면 정말 유대인들 중에는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말을 알아듣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을 혼낸다는 거예요? 안 혼낸다는 거예요? 싹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이리가 오면 목자는 그 이리하고 싸워서 양을 지켜야 되는데 이리가 오면 도망을 간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직접 자기를 설명을 그렇게 해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말씀한다고 하면서 그 파란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너희들은 싹은 목자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악행으로 내가 너희를 보응하겠다, 반드시 벌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싹 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새 목자를 세우겠다. 이 새 목자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은 다 똑같아요. 지금 있는 목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 누굴 얘기해요? 왕을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는 방백들 그 방백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걸 이제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악한 목자인 거예요. 선한 목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절에 새로운 목자를 내가 세우겠다. 그 양떼가 지금 다 어디 가 있어요?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쫓겨가서 도망가기도 하고 붙들려가기도 하고 뭐 달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세계에 흩어져 있고 예루살렘에는 없는데 그걸 다 모으겠다. 하나하나씩 다 불러가지고 모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와요? 어떤 사람만 부르면 와요? 살아남은 사람만 와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못 살아남아요? 자존심 세우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들 날 무시한다 이러면서 막 대들고 이러다 보면 언제 목이 달아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은 못 살아와요. 못 살아.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누가 살아남아요? 다리가 한쪽이 없어가지고 구걸하던 사람, 그리고 맨날 찌질이 못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살아가지고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모아가지고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가지고. 기독교인은요, 폼 잡으면 안 돼요. 폼 잡으면 안 돼요. 돈 많은 것도 안 되고, 얼굴 잘생긴 것도 안 되고, 건강한 것도 안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안 돼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남지를 못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나중에 보니 살아있더라.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참 목자를 세우게 되면 4절입니다. 4절. 내가 참 목자를 그들 위해서 세우면 그들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누가요? 양들이. 모여드는 양들이 늘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구박받고 미움받고 서러움 받았는데 다시 모아가지고 드린 그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겁내는 사람이 왜요? 힘센 왕이 있으니까, 선한 왕이 있으니까. 전에는 힘센 왕이 있어도 왕이 두려워가지고 못 살았는데 지금은 왕이 두렵지도 않고 왕이 세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두렵지 않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무슨 도적 때가 왔다 군대가 왔다 하면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일본 시대 때 제가 해방되고 태어났지만 그 잔재가 있어서 우리가 울면은 일본 순상 온다. 그러면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 무서웠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우리를 혼내면 벌 받아야 돼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새로운 왕이 오면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전에는 무슨 얘기를 해요? 오전에는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몇 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냐 하면 586년 있다가 와요. 그게 때예요. 그 누가 정한 때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쓴 성경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때가 돼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젠데요? 이렇게 물으면 그 때가 예수님이 온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냐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에서 일으킬 것이다.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지파라고 얘기해요. 누구 지파? 가지에서 나온 파가 지파라고. 우리 족보에 다 지파가 있는데 이는 무슨 파나 이게 지파를 얘기해요.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사장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왜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금방 죽여 어떻게 하나님 왜 흉내를 내느냐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지. 그럼 후손으로 왔는데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이 생각해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만드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으로 오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에 적혀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해놓자.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이나 오류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세 번째로 지혜로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누가요? 예수님은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지혜를 다스리는 왕. 마태복음 27장 11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면 총독이 물으려되 네가 유대인이냐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자기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믿는 사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왕이 누구라고요? 총독 앞에 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받는데 물어보니까 네가 말했지 않느냐? 네가 말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왕이 될 것이다? 의의 왕이 될 것이다. 의의 왕은 옳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왕.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데 정의는 원의의 제각하라고 얘기하고 공의는 원의의 미시파트라고 얘기하는데 정의는 의로운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미시파트는 판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판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판결을 얘기할 때 이렇게 써야 공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어떤 왕이냐면 구원의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랬는데 유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온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면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평강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오래오래 살고 싶죠. 죽지 않고 싶죠. 그래서 영원히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면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없이 그냥 평강으로 누리면 안 됩니까? 예수 없이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예수 없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럼 평강을 준다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까? 죽지요. 죽으면서도 평강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강만큼은 예수님이 전용물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쉬자. 편안하게 쉬어보세요. 조금만 더 쉬면 힘들어서 못 쉬어요. 누워있으니까 허리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게 되죠. 그리고 이 다른 데는 안 쓰는 여기 예레미야에서만 쓰고 있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예호바 지드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호바 지드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는데 예루살렘도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도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7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이 정립이 된 것은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와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지만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는 여태까지는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맹세할 때, 제사 지낼 때 전부 출애굽을 읽지 말아. 출애굽은 6월절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6월절에 뭘 얘기해요?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이었어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바벨론 갔다 와가지고는 뭐라고 한다고?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바벨론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400년 전에는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무슨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는 셋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셋은 누굴까요?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셋이에요. 배우기 좋죠? 그래도 뭐 다음 주가 물으면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누군데 이러면 몰라요. 세 번째 아들, 첫째 아들 이름 뭘까요?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고 이제 셋은 언제 낳냐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셋이 났어요. 셋을 낳아놓고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셋의 후손이 이제 나옴으로써 셋의 그 후손, 셋 계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셋이 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담을 창조해 놓고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 어디에 살고 있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대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벌거벗고 대화를 해요. 벌거벗고. 좋겠죠? 옷을 안 입고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요. 근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우리는 쪽팔린다는 말을 잘 쓰고 있어요. 그 외모를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싹 지워주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쭉 오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면 쫄딱 망했을 때 그때 남은 자를 속에서
선택해서 예수님을 보내준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있다, 힘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달라요. 어려움이 닥치면 문제 해결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잘 나가던 사람은 잘 안 나가면 죽어버리지만 기독교인은 잘 안 나가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서 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잘 믿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